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초청받은 사람들은 각자의 핑계를 대며 잔치 자리에 참석하기를 거부했고, 분노한 주인은 종들을 시켜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심지어 길가 산울타리에 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리를 채우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각자의 사정이 있어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는 이 일이 주인에게 이처럼 분노할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당시 근동지방의 잔치 문화를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면 잔치를 여는 사람은 사전에 날짜를 정한 다음에 종을 다 이렇게 미리 보냅니다. 그리고 초청할 사람들에게 참석이 가능한가 여부를 다 확인하고 나서 그 수요에 맞춰서 음식을 다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또 준비가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까 오십시오 하고 알립니다. 오늘 이 말씀의 상황은 그렇게 모든 준비가 다 끝난 뒤에 재차 다서 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초청한 것이죠. 이때 피치 못할 사정이 없는 한 초청받은 사람이 잔치에 불참하는 것은 대단한 결례였습니다. 심지어 아랍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번째 초청에 거부하는 것은 선전포고다라고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불쾌하게 여긴 거죠. 적대감을 이렇게 느낀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당시 근동 문화의 배경을 통해서 초청을 거부하는 자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신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가를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셨는데 15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여기 말씀에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 하나다 이렇게 나오죠.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초청받아서 같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 있으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조갑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들 이렇게 해야지 된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앞에 이렇게 쭉 말씀을 해오신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은 사람이고, 특히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 보면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은 자신감에 차가지고 다 이렇게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여기 앉아 있는 이 사람을 포함해서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이 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지금 너희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깨우침을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예수님의 말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착각 속에 빠져서 여전히 나는 선민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자기 자신이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금 비유를 통해서 천국잔치에 궁극적으로 누가 초대되어서 식사를 하게 될 것인가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16절 보시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큰 잔치 많은 사람, 무엇을 깨닫게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인간은 날아가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누구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누구라도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지 됩니다. 믿음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 주인은 종들을 보내서 잔치가 준비가 끝났으니까 어서들 오라고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각자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게 말씀 보면 다 일치하여 사양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 대는, 각각의 이유들을 대는 모습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되죠. 하나같이 사람들은 초청을 다 거절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 주인이 다 미리 다 이렇게 점검했는데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일날 이렇게 다 초청을 거절한 거죠. 사양하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파라테스이다이에서 유래한 말, 변명하다는 뜻입니다. 초대받은 사람은 이런저런 변명을 하면서 주인이 베푼 자리를 거절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변명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 앞에서 또 주님의 초청 앞에서 변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또 주님이 베푸신 잔치 자리를 변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변명하는 사람입니까? 변증하는 사람입니까? 변명하고자 하면 핑계대지 못할 것들이 다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을 거절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유를 다 들어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변명하고자 하면 다 끝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변명을 다 뒤로 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변증하면서 내 마음속에 주신 복음을 변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으니까 아무래도 내가 그 밭을 돌아봐야 되겠소. 그러니까 나를 양해해 주시오. 근데 여러분, 이것도 밭은 이 당시에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밭을 사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밭의 상태를 이미 다 확인하고 나서 이렇게 가서 이 밭이 괜찮겠구나 하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엉뚱한 변명을 하면서, 말이 안 되는 그런 변명을 하면서 그렇게 거절한 거예요. 말씀의 끝에 보면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정중히 예의를 갖추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변명하고 있는 거죠. 목회하다 보면요, 제일 힘든 사람 중에 하나가 정중하게 거절하고 정중하게 변명하는 사람. 소 5겨리를 샀음에 그랬는데, 소 5겨리는 10마리입니다. 10마리 소를 사면서 소의 상태를 시험해 보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시험 끝난 뒤에 다 소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소를 산 사람도 밭을 산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초청 자리에 거절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사람들은 다 물질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밭을 샀음에, 소를 샀음에 다 물질을 대변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저는 주의 일 못해요.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래서 예수를 더 열심히 믿고 싶지만 믿지 못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 참 많죠.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생각하면 최우선을 하나님 나라에 두면, 또 예수님에 두면 나머지는 다 환경이 어떠하든 다 이렇게 핑계거리로밖에 다 안 되는 거고요. 다 뒷전으로 물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내 마음이 무엇에 우선을 두고 사느냐, 그것이 오늘 나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냐 그렇지 못한 사람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복음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으며 최우선으로 하고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장가를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노라 그랬는데 당시에 장가 간 사람은요,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면제될 정도로 자유함이 보장되었습니다. 가족이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죠.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한 몸으로 여기고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니겠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또 그렇게 성경의 가르침이 그럴진데 믿는 자들은 더더욱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되는 거죠. 문제는 그 가족 관계에 얽매여서 하나님 나라를 등한시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저 뒤에 말씀에 가서 보면 가족들이 너희 부모가 자녀가 처자식들이 다 원수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사도 바울은 남자 여자 처녀 총각이 장가드는 거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홀로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말씀까지 한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삶의 최우선인가? 가족도 중요하고 또 이 세상 살다 보면 경제적인 부분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고 영혼의 구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떨쳐버리고 오늘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 주인은 화를 내면서 종들에게 이야기하죠.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그리고 나서 그래도 자리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과 산울타리가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변명하면서 하나님 나라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도 잔치자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은 주님이 지상사역 하실 때에 주님과 그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누구보다도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람들이죠. 주님에 대한 큰 사랑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강권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강권하여라고 하는 말은 설득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의 말씀에 설득된 사람들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늘 설득되어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최우선이 되고 영혼 구원이 최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루도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가지고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고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초청 자리에, 또 복음에, 또 예수님의 감동되어 또 설득되어 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